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에 부르십니다. 그의 인생 75에 부르세요. 부르시면서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를 통해서 내가 온 세계 열방에 복을 주겠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도 놀라운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2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 끝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이죠. 이 이삭의 탄생의 과정은요, 25년이라는 시간의 기다림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대단원의 클라이막스인데, 여러분, 그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다예요. 1절부터 7절까지 단 7절로 짧게 다룹니다. 물론 이것도 짧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요, 더 이 짧게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철저하게 누구 입장에서 쓰여지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지는 책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주실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난 것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장면이 더 기쁘시고 감격적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의 출산의 이 스토리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삭의 출산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잡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돌보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요, 이삭의 탄생 그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출산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사람이 개입할 틈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사라도 노년이 되었고 아브라함도 노년이 되었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 이제는 완연한 노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걸쳐있는 시기가 아니라 완연한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요, 믿지 않으면요, 이 행동은요 결국 그에 합당한 결과를 불러와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2장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니라. 자손을 약속하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은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삭의 탄생은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저 눈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이 현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2절에서도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아들을 낳는 게 물론 대단하기도 하는데요, 임신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데요, 임신은요 어제 임신하고 오늘 출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신을 하면 이 10달이라는 과정을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뱃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 아기가요 거기서 잘 큽니까? 안 커요. 잘 커요. 그냥 가만 내버두면 막 자기가 혼자 알아서 커요? 아니죠. 지금도 뭐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은 뭐 노산의 위험이 있고 뭐 또 뭐 기형아의 위험이 있고 막 이러면서요 막 사람들이요 병원에 가서 검사도 굉장히 많이 받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를 해서 혈액 검사를 해서 아이에게 기형 검사, 기형아 검사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검사를 하고 막 초음파를 보면서요 이 자녀가 잘 자라나 지켜보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내가 임신했구나 알아차리면요 그냥 출산할 때까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뱃속에 품고 있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미 노년이잖아요. 이 사라의 그 10달도요 누가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잉태와 출산과 출산 후의 회복의 모든 과정까지도, 이 이삭을 양육하는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요 개입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요 이 사라의 출산을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라도 죽었다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죽었다 하는 그들을요 살리셔서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삭이 출생하니까 아브라함이요 뭐 하냐면요 3절에 보시니까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낳은 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의 집에서는요 이 할례를 먼저 행했어요. 그러면요 뭐 지금같이요 이런 어떤 의료의 기술이나 이 위생이 확실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할례를 행하면서요, 이 할례 때문에 고생하거나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뭐 죽거나 한 사람들이요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쵸? 여러분 생각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다 봤잖아요.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였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해서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생각이 들지만,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보다요 무엇이 우선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도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이 사라가 자기의 기쁨에 대해서요 노래하는 거예요. 사실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인데 처음에는 뭐였어요? 비웃음이었죠. 내가 어떻게? 이후에는 이것이요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의 이 모든 그 처지와 환경을 다 극복하게 해주는 또 진정한 의미의 웃음이 되죠. 그리고 또 7절에도 보시면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려마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노년, 사라도 노년. 그런데요, 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여건을요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죠. 특별히 고난주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뭐 개인적인 경건생활도 하시지만 뭐 금식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 바른 금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금식은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무엇을요 이루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함으로 말미암아서요 더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라도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이루어내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안 되는 일을 되게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후에 이 펼쳐질 모든 과정까지도요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면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면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기도한다, 그러니까 얼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까지도 뭐예요?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산에 오르지 않고 산의 정상을 볼 수는 없어요. 지금은요 열심히 산을 오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요 그 산을 보면요, 산의 정상을 보면요, 우린 또 뭐 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요 막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어떤 탄력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요, 이 기도는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도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맛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